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오리란 때에 서둘러서 회개하시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큰 자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아십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주도권을 행사하시고 또 주도권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후회할 것 없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있는 회개가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한 30년 이제 돼갑니다. 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귀신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소망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삥땅 친 것,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를 할 때 제가 물건을 팔아먹고 또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서 제가 돈을 착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분들에게 변상을 했습니다. 변상을 하고 그분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환히 아시고 우리가 남몰래 한 모든 일들을 환히 아시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남몰래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요, 그거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네 덕이 아니다. 이제는 안타깝지만 너의 운명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주름살이 깊게 패여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삶에 대해서 계산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서둘러서 회개하시고 서둘러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회사에는 가서 150만 원을 변상하고 또 한 회사에는 50만 원을 변상했습니다. 약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는 아마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찾아가서 변상을 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은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선물을 줘서 그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만일 당신이 해결을 하고자 할진데 당신은 해결을 하고자 할진데 당신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변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혹시 당신은 회개를 하시되 하나님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까? 피해자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합의를 본 이후에야 우리가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피해자를 찾아가서 변상하지도 않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피해자를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저의 회개의 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거짓 상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렇게 피해자를 찾아가서 변상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것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동기에서 나온 핵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심히 추악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런 동기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다분히 이기적인 회개였어요. 먼저 나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은 매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나온 핵이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말이죠, 한 자식은 말 한마디를 하면 딱 알아들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말이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당장 아빠가 매를 때릴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 마음의 무게가 없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식은 자신의 그 잘못, 그것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했고 상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말이죠,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자식을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용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얼마나 흉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분노케 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러한 것을 의식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회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지옥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요, 사람은요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세상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그렇게 나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든지 혹은 나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수치를 당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하는 데에서 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회개는요, 그것은 진정한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원주 시민 여러분, 또한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특별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런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와의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요 거짓된 회개, 세상 근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된 회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천박한 회개도 있고 고상한 회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찾아가서 변상하는 거, 그까지 그게 무슨 고상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말이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남에게 피해도 입히지도 않고, 예? 그래도 사람들이 관찰할 때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는요, 현저하게 부끄러운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자신의 그 현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그것은 고상한 회개가 아니고 단지 천박한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런 천박한 회개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의 각성을 일으켜 주시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차 고상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나 성당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구별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결국은 심판 때에는 말이죠, 멸망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에는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교인들은 자기가 다 천국에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말이죠, 지옥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할 거 이거? 이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개신교 여러분, 당신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의 교회에서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인지, 어떤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인지,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말이죠, 눈을 씻고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거듭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눈을 씻고봐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말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먼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그 소원은 말이죠, 도덕적인 소원이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고. 근데 그 소원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소원에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기적인 소원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은요 범죄에 협력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들의 그 이기적인 소원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은총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셨어.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 건물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우렁차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들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교회에서 말이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또 응답을 받고 그러면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또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교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남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조언을 안 해줘요.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런 교인들은 알아야 할 점이 그것과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만일 그가 영혼의 각성을 얻어서 그가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얼굴이 벌개질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먹이고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이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에게 사랑의 숯불을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나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친절을 베푸시다니. 그래서 그는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그러한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친절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권하는 말을 드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는요 생명을 얻는 해에 이르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은 말이죠
도덕적인 그런 소원이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캐릭터, 자신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하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이 점차 커져서 말이죠, 촛불이 횃불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적절한 시간에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믿음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이 말이죠, 횃불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말이죠, 꺼질 듯 말 듯 하면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요, 그 약한 소원을 말이죠,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약한 소원을 방치해 두면요, 그 촛불이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 말이죠, 아주 재미난 프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재미난 프로에 계속 빠져들어요. 오늘도 텔레비 보고 내일도 텔레비 보고 계속 텔레비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소원이 어느 날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실망하시고 말이죠, 그를 가만히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날 뭐 젊은 날에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헷가닥 뒤집혀져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의 그 신앙생활은 말이죠, 줄곧 그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듯이 그런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내가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이것도 희생해야 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말이죠,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양보하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크나큰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혹시 당신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거룩한 소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은요, 애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백덕천덕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혹은 뭐 목사님의 영적 기도를 해서 뭐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도권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권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믿음은 애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부에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 믿음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 시민 여러분, 교회 성당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전에 말이죠, 먼저 율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요, 동일한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믿음과 복음은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뒤로 낮아버려요. 저 사람 율법주의자야. 그래서 율법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뭔가? 복음은요 율법보다 더 큰 영광입니다. 만세보험교회 김원경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말이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그것이 약속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나타난 그 율법도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을 구할 때는 말이죠 율법도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만나서 율법의 그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그래서 후회할 것 없는 핵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인 이 율법을 만나지 않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율법을 만나서 말이죠, 어떤 그 괴로운 회개의 기간이 없이 곧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영적 기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인데, 몽학선생인데, 인도자인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인데, 죄인이 말이죠, 그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해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때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어렵지, 힘들지, 못하겠지, 그러면 예수님을 의지해.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들만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채로 이 세상을 막무가내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이죠,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말이죠,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이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계시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따라서 영접 기도하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어떤 그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가지게 되면 말이죠,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킨 대로 다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가르침을 받아서 말이죠, 자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동기나 목적이 이기적이고 그런 이기심을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선에 대해서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말이죠, 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바랄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랄 수 없는 그 심정 속에서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이 회개가 진행이 되고 회개가 깊어지면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도무지 바랄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베풀어 주실 때 말이죠, 그는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기다리다가 그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아가페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그의 그 성품이 변화돼서 말이죠, 그는요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형태가 말이죠,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그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니까, 이런 이기심이 원인이 돼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의 그 신앙생활이 혹시 이기심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신앙의 열심은 말이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도덕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할 때 이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말이죠, 고귀한 믿음입니다. 유다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고귀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고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믿음이기 때문에 고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희소한 믿음입니다. 뭐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된 믿음입니다. 그 과정이 고귀한 과정이고 그 믿음을 얻고자 하는 그 뜻이 또 고귀한 뜻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고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고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유다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가 그 편지를 쓴 당시에 말이죠, 이 믿음에서 대해서 사람들의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이 오는 것인지, 구원에 이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개가 번쩍하듯이 눈 깜짝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순간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오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단번에 오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또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그 영향력들을 이기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 유행이라는 그 강력한 여신,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어떤 정신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들, 그런 것을 다 거절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요, 단번에 주시는 믿음이요, 또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만일 누구든지 그 형제를 아가페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거듭남은요 이기적인 동기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교회나 성당에는 말이죠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뭐 신앙생활이든 세상 일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다만 그 상대방의 최고의 유익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교회 성당 여러분, 당신이 열심히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권하는 말을 들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을 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